변화산의 역사, 이런 말씀입니다. 교제의 변화산 사건이라고 했는데 이건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역사라 할 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신앙적으로 역사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일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제의 변화산 사건인데 사건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 자, 이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은 이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를 부인할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런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산이 어떤 산이냐? 바로 헐몬산입니다. 헐몬산. 헐몬산의 높이는 2814m쯤 되고요. 우리나라 백두산이 2750m쯤 되는데 우리 백두산보다 한 64m쯤 높은 산입니다. 뭐로 그 산에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뭐하러 가셔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휘어져 광채가 났고 문득 하늘에서 두 사람이 내려와 말하는데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지금 8장 22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공중에서 환하게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사람 야고보 요한이 졸다가 문득 깨서 보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세계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중으로 들림받으시고 공중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오고 눈이 부시게 환한 빛나는 모습으로 서로 말씀을 나누시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갈 때에 3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자기가 본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걸 너무나도 좋게 생각하고 간직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했느냐?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초막 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와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근데 자기가 말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정신이 없이 몽롱한 가운데 말을 한 겁니다. 나타난 그 영광스러운 광경, 너무나도 황홀해가지고 정신이 온전치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 들어갈 때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구름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나의 아들 곧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고 예수님께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확실하게 증거를 하셨습니다. 소리가 그치며 오직 예수만 보이고 제자들은 잠잠해져서
그 일어난 영광스러운 광경, 꿈인지 생신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으로 함부로 아무에게나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제 그 후에야 이제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서 변화산 역사가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28절에요. 뭐하러 산에 가셨다고요? 기도하시러.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모범을 보이셨듯이 기도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자칫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하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 구약의 유명한 대선지자 중에 하나 다니엘은 을레강변에서, 다니엘서 8장에 보면은 을레강변에서 기도하다가 다니엘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으면서도 마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뭘 하셨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중심에서 기도 생활 할 것을 말씀하셨으면서도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를 하셨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1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무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전도해서 거기서 바로 루디아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16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변화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고, 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셨고, 또 신약의 사도 바울 일행, 또 다른 사도들도 하나님의 성전 교회 중심 생활에서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한적한 곳이나 또는 기도하기 좋은 곳이나 산과 들, 강 할 것 없이 찾아 나서서 거기서 기도를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아침에도 말씀했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데살로니가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생활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정한 시간에 기도를 드릴 수도 있지만은 교회에서 정한 시간에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고 그걸 기도 안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이 역사를 보면은 태봉국을 세운 궁예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미륵불이라고 하면서 관심법이라는 것을 써가지고 정치적 경쟁자나 또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처치했습니다. 관심법이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활한 거 무엇 했는지 그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너 어디서 무슨 일 했냐? 네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다? 왕으로서 몰아붙이니까 또 미륵불이라고 하면서 몰아붙이니까 한 것도 못하고 거기 다 죽임을 당했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두 아들까지도 관심법을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모반하려고 한다고 해서 쳐 죽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기독교 내에도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투시 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투시 은사. 그 사람 마음을 꿰뚫어보고 그 사람이 생활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 마귀가 주는 것이고 이단 앞잡이들의 술책입니다. 자기 눈에 안 보였다고 기도를 안 한다느니 또는 그 사람의 마음이나 생활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이 마귀에게 지금 속아 넘어간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언제든지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을 이루어가려고 해야지 자기의 마음, 개인 주관적인 생각 그걸 따라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읽어보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뭐라 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보이는 데서 하는 기도. 그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바리새인 서기관 의식하는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어디 들어가라고요? 그리고 누구한테 하라고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적이 모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기도를 사람 보이는 데서 사람 앞에 기도 잘한다, 많이 한다는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고 하고 또 궁예가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 마음을 꿰뚫어보고 생활한 것을 꿰뚫어보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단들의 괴수가 하는 수법이고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지만 어디로 가셔서 기도했어요? 변화산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또 한적한 곳을 찾아 나가서 기도하시고, 또 강가를 찾아가서 기도하시고, 자기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쉬지 않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것이 기도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고 엘리야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곧 율법에 목적하는 바는 예수님이다.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 예수님이다.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모세가 그 앞에 나타났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또 엘리야, 구약의 모든 말씀의 목표, 그거는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함께하게 됐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보면은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4절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 613가지를 모세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율법의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러므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죄인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면은 율법을 온전히 못 지키고 죄를 지니까 죽어야 되는가? 아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라. 이렇게 인도하는 그 율법의 목적에는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그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율법 613가지를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아서 증거했지만 그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사람이 되어서 구원 얻는다는 뜻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곧 율법의 왕성자 예수님을 믿어라. 그렇게 인도하는 초등교사, 제일 기초적인 교사였다. 그 말씀입니다. 또 엘리야가 전한 말씀, 그 외에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이 다 무엇이었느냐 그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평강 왕이 오실 것이다. 또 다윗을 통해서도 뭘 하셨습니까? 저가 음부에 버려두지 않고 썩음을 당치 않고 일어서실 것이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다 뜻했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든지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 복락을 누린다는 그 말씀의 목적, 목표,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변화산에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무엇을 뜻하는가? 첫째로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 뿐이시다. 창세 이래로 종말까지 우리 인생을 죄악과 사망과 마귀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해주실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율법을 지켜가지고도 안 되고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쓰고 몇백 독을 했다 할지라도 그 성경 말씀에 예언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또 창세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이기고 어떤 영생 불사를 해보려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 종교를 믿기도 했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29절부터 읽어보세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리라. 자, 모든 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고 12절을 읽어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영육간의 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낫고 완치되고 좋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이 모든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에서 건짐받고 지옥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는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뿐이다? 예수님뿐이다. 그래서 모세도 엘리야도 바로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됐다. 그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모세 또 엘리야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오늘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이렇게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든 선지자의 말씀이든 그 목적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고 천하 인간의 어떤 종교나 어떤 과학적인 방법이나 어떤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 얻을 길은 없고 오직 누구 믿는 것뿐이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변화산의 역사를 하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천국에 복락이 있다.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무엇이 있다고요? 천국 복락이 있다. 예수님 당시로부터 모세는 세상 떠난 지 몇 년이 됐습니까? 약 1500년이에요. 1500년. 예수님 당시로부터 1500년 전 사람이라고요. 엘리야는
한 700여 년 전 사람이고요. 아하방 시대. 그러면은 1500년 지금 전이라고 할 때 1500년 전에 누구 압니까? 육신이 썩고 썩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런 시간들이라고요. 6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7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1500년 전에 세상 떠난 모세, 700년 전에 세상 떠난 엘리야, 이제 엘리야는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죠? 모세도 시체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제 부르셨는데, 어쨌든 150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모세, 70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엘리야가 환하고 빛난 모습으로 공중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한다, 그거예요. 그럼 어디서 뭘 하다 왔냐, 그거예요. 예? 1500년 동안, 700여 년 동안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500년 전에 세상 떠났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천국에 가서 복락을 누리고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또 엘리야도 700여 년 전에 세상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공중 구천에 떠돌아다 다니다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복락의 세계에 들어가서 복락과 안식과 영광을 누리다가, 바로 자기들이 누구 때문에 그런 영광을 누린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천국 복락과 축복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냈던 거예요. 우리 조상님 내중에도, 그럼 우리로 말하면 지금 3500년 전인데 모세는요? 예수님 당시를 지금 2000년 지났으니까요. 그러면은 우리 전에 세상을 떠난 믿음의 조상들이나 믿음의 선진들 어디 가서 있느냐? 죽어봐야 알지, 그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지금부터 3500년 전 예수님으로부터 1500년 전에 죽었던 엘리야, 세상 따른 모세, 그들이 와서 지금 환하고 빛난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도, 육신적인 조상이나 지금 우리 김정란 집사님 어머니 얼마 전에 세상 떠나셨는데 어디 가셨느냐? 어디 가셨다고요? 예, 숨 멈출 때 벌써 천사들이 와서, 그 거지 나사로 그렇게 했잖아요. 숨 멈출 때 벌써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죽어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어도 지옥 형벌 받는 것이 아니고,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복락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죽는 데에도 어디 간다? 천국 가서 복락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한 대로 찬란한 영광과 상급을 누린다. 이것을 믿으라고 변화산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이제 베드로가 몽랑한 가운데 자기가 한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했는데 베드로가 또 여기서 실수를 한 거예요. 초막을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 엘리야를 위하여. 그러면 그건 곧 무슨 실수를 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즉 모세와 엘리야도 누구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복락을 누린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복락을 누린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그 변화산 역사를 일으키신 건데, 베드로는 예수님,
예수님도 초막하나, 모세도 초막하나, 엘리야도 초막하나.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동등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훌륭하고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가 아무리 훌륭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 타고 승천을 했어도 그 모세 엘리야도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는 꿈에라도 우리 예수님을 어떤 뛰어난 인간이나 믿음의 사람하고 같이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창조주요, 구원의 주요, 심판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따라서 구원받는 백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초막하나, 예수님도 초막하나, 엘리야도 초막하나 동등하게 생각을 했다 그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 그거는 무엇 때문에 보여주셨는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의 영생복락을 누리라는 것을 보여주셨지, 그 영광스러운 자리 자체를 지키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예수님이,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복락을 누렸으니까 지금 그 다음에 하신 말씀대로 너희도 다른 것은 믿지 말고 다른 것은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 그러면 천국 복락이 너희 것이다. 지금 그래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어라. 다른 말 듣지 말아라. 세상 헌법이나 인간의 어떤 제도나 그런 것 듣지 말아라. 그것이 너희를 천국 복락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래서 보여주신 건데 그 자리 자체를 누리려고만 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산 아래는 누가 있습니까? 다른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목표 완성을 이루신 분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모세도 구원받고 엘리야도 구원받고,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만 믿고 따르자.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알려주라고 이 역사를 보여주신 건데, 그 나타난 영광스러운 환경 자체를 누리고 그것만 붙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또 실수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계속 베드로를 붙들고 쓰셔서 수제자로 좋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